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료 선교사이자 수부 외과의 권위자였던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벨로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일평생 한센병, 문둥병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가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코, 눈썹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한센병을 일으키는 그 균이 직접 그 사람의 살을 파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박사가 연구한 끝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발견은 뭐냐면 한센병을 일으키는 그 균이 직접 손가락을, 발가락을 파먹음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센병을 일으키는 그 균은 사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파먹지 아니하고 신경세포를 마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고 그럽니다. 신경세포를 마비시키니까 그 사람에게 그 다른 일들이 나타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인도 그 당시의 모습이 사는 것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밤에 자다가 쥐들이 와서 발을 갉아먹는다 그랬죠.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쥐가 갉아먹어도, 그래서 그 쥐가 발을 뜯어먹어도 아픈 줄 모르고 계속 잠에서 깨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뜨거운 그런 남비나 또 불에다가 손을 대어도 전혀 그 뜨거운 것,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불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그릇을 놓지 아니하고 그냥 붙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다 화상을 입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지요. 뿐만 아니라 맨발로 다니던 그 시대 속에서 가다가 가시를 밟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름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헐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러지요. 결국은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손가락, 그들의 발가락, 그리고 코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아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 브래드 박사는 그래서 그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몸에서 통증은 상처를 알리고 온 몸이 그 부위를 호두 보호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손가락 하나가 가시에 찔리면 뇌는 즉시 온 몸에 비상을 걸고 눈은 그 가시를 바라보며 반대쪽 손은 달려가 그 가시를 뽑아낸다. 온 몸이 단 하나의 작은 지체의 아픔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생명체의 증거다. 이렇게 그의 책에 썼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에 고통이 없기를 원하죠. 아픔이 없기를 원하죠. 아파도 아프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런데 고통이 없다는 것, 통증이 없다는 것, 이것이 정말 엄청난 어려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정말 우리의 몸을 보면 놀랍도록 완전히 다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에 청소를 하거나 무슨 다른 일을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들어가게 되면 고기만 아픈 게 아니죠. 전체가 아픈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온 몸에, 온 눈의 신경이 다 거기로 가게 되죠. 발가락 하나에도 접질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온몸에 균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몸의 그 어떤 부분도 그 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그것만 아프거나 또 혼자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없죠. 아프면 다 아픈 거고 안 아프면 다 안 아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기관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과 지체가 다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그와 똑같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각 지체로 서로 연결된 그런 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은 서로 분리되어서 나누어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는 하나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각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곧 한 몸을 이루게 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 곧 한 몸을 이루며 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 몸 각 지체가 된 것,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자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가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각기 다른 지체로서 함께 더불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공급분, 영양분, 그 모습들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서로의 각기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며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고 너는 내가 하는 일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모습들을 보면 손이 발에게 너는 내 손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얘기한다고 해서 발이 따로 된 그런 존재가 됩니까? 아니죠. 눈이 우리의 몸을 향해서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서로 다른 존재가 됩니까? 아니죠. 서로 다르게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한 몸의 지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서로 아니라고 해도 서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넌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몸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필요 없을 수 없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몸의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바로 그 사역의 모습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아니고 내가 왜 그 사역을 맡아야 되느냐 나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서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너는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사역의 모습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경하다 얘기할 수 없다.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에테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테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과 목적에 따라 가장 완벽하게 배치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저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의 사역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배치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전공했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각 지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체됨을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며 타인의 지체됨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배치를 침범하는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 지체됨으로 인하여 한 몸으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맡은 것은 좀 경하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좋지 않으니까 나는 이거 싫어 얘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훔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때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결단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하나님이 배치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 안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항상 충돌하고 상충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를 낮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봐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고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좀 열심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사역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교만이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는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노약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각 지체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누가 더 잘하고 어떤 누가 더 힘이 세고 어떤 누가 더 인정받고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 사역의 모습은 어느 것에나 동일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테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시고 하나님이 분비하시고 배치하신 하나님의 은사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영적인 교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요긴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낭카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더 필수적이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어디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얼굴이겠지요. 얼굴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수술도 하죠. 때로는 화장도 해서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기를 원하죠. 상대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어떻습니까? 간도 있고요, 위도 있고요, 폐도 있고요, 그리고 신장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냥 그것은 당연하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요. 질병이 들게 되면 그때서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때서야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치장하고 수술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얼굴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요긴한, 가장 필요한 그런 모습이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래서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더 경하고 어떤 것이 쓸데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을 다 중요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가운데서 몸을 고르게 하여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케란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서로 다른 성분을 완벽하게 섞어서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만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향곡을 연주하듯 조화롭게 융합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때로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생각하고 다른 것은 경히 여기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하셔서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중요한 것이 더 있어서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일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우선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 그 모든 모습 안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중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경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역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아름답고 다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드신,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지체의 모습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정말 설교에 엄청난 능력을 행한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지요. 이 교회는 한 6천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능력이 넘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설교의 비결, 목사님, 그 능력의 설교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들의 손을 이끌고 그 교회의 지하로 내려갔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에 500명 정도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더 위대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한 직분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지요. 과부들, 가난한 노동자들, 병들어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일반 평범한 성도들, 그들이 바로 그 지하에 그 방에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거기서 뜨겁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내 사역의 비밀입니다. 저 지하 기도의 방은 우리 교회의 발전기입니다. 내가 강단에서 눈으로 보이고 입으로 말하는 지체라면 이 지하에서 이름 없이 기도하는 이분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과 피입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의 설교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사역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의 사역이나 주차장에서 그 주차를 행하며 그 뜨거운 더위 가운데도,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주차위원들이나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교회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청소하는 청소의 성도들이나, 그리고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을 안고 집에 누워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들의 사역의 모습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각 직지의 사역을 친히 분별해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기에 어느 사역이 더 좋고 어느 사역이 더 능력이 있고 어느 사역이 더 기쁨을 주는 이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역의 모습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숨겨지고 약한 모습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요긴한, 그것이 더 필수적인 좋은 사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에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내 사역의 모습은, 내 믿음의 모습은 지금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정말 내가 힘이 없을 때,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열심히 되기 힘든 그 모습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이제 나는 이 교회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점점 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죠.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노쇠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이 교회에 나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을 감당하든 집에서 사역을 감당하든, 그리고 어떻게든 사역을 감당하든 큰 일을 감당하든 작은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체로서의 우리의 사역의 모습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일한 사역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쪼개기, 잡아찢기, 분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서로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서로를 헐뜯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서로 쪼개고 찢어지고 그리고 분쟁이 있게 되면 그게 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찢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함께 교통받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분쟁이 아니라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여 달려나가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역자들, 각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애태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 몸에 드시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작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위한 사역이고, 아무리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은 교회를 위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함께 동행하며 함께 협력하며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동행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고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행하게 됩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한 지체됨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함께 협력하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주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가세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여 어느 누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기에 우리 함께 가세,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수련회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